우리 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시 비자를 받아서 3월 달에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정리하고 또 인수인계하고 또 현지 형제 자매들과 또 인사하고 또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믿기 때문에 선교지 전환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전환하고 또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게 있어서는 또 지난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의 지난 그 7년간의 선교 사역을 또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의 그 시간들을 또 정리하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또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4분짜리 영상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지난 7월 달 마지막 주 금요 우리 기도회에서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의 그 선교 사역을 정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정리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리하지 않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리하게 하셔서 제 마음 안에 지금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또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또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의 기도들이 담아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문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14절, 15절은 그 12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생각만큼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은,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만큼 죄를 더해가며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서로 또 그 사이 안에서 그 허물과 즉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믿고도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2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7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죄를 용서할 때 3번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니까 랍비의 가르침보다 4번이나 더 많고,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용서하면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490번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장 24절부터 35절에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의 액수일까요? 그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을 꼬박같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벌어서 갖게 되는 돈의 그 금액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1년 동안 세금으로 바쳐야 될 달란트가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액수는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멱살을 잡고 이놈! 네가 내 돈을 안 갚아? 간절히 간구하면서 좀 시간을 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했던 이 동료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그런 노동의 가치입니다. 사실 이 돈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것에 비하면은 정말 손톱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돈의 액수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동료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신약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죄라고 하는 하마르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바로 빚, 부채라고 하는 오페이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탕감하다, 그리고 강금한 사람을 이렇게 내어보내다, 풀어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또 가르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과 같이 쓰였던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 하마르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누가는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수신자인 헬라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이 하마르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수신자인 그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빚이라는 용어, 이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헬라어를 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쓰였던 바로 이 마태의 번역이 좀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를 잘 전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바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1절 말씀의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듯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문학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은 가족들과 함께 매일 그 경건한 시간을 갖기 위해 아침마다 가족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벌떡 루이스 스티븐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일인지 하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좀 몸이 불편하세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소대에 지난 7년 동안 선교지에서 삶과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감춰두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주 목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날 저녁 집회 때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꼭 제게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설교자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 음성이 들려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더 강하게 저를 이렇게 주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7년간의 선교 사역 기간 중에 저는 두 선교사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선교지에서 있어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고 또 기도 편지를 보낼 때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창피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종종 선교사들 사이 안에서 이런 이렇게 분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 일이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까지 13년 동안 국내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사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그 7년 동안 그 두 번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아시겠죠? 선교지는 정말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있었던 관계의 문제는 사실 이미 조직 안에서, 저희 단체 안에서 이미 다 일단락된 일입니다. 전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 쿨하게 그냥 이렇게 용서하지. 그런데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누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들에게 당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분들을 종종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불편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다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편한 마음을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밤 10시에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쳤습니다.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문자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도저히 주저할 수 없어서 제가 선교사님께 이 문자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년 동안 저는 불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문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답신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신을 받고 몇 줄 안 되는 그런 답신이었지만
너무 제가 그 답신을 받고 제가 자유케 되는, 정말 묵었던 모든 체정이 막 쑥 내려가는 그러한 같았습니다. 그분과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최근의 근황을 묻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입은 그 용서함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서로를 위한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므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용서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용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때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영혼입니다. 용서는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문자 답신을 받았을 때 정말 제가 묵은 체증이 그렇게 뻥 뚫렸고 자유했다는, 또 불편했던 그 마음들이 확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사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갈라놓고 연합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 이 복음의 현장,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와 또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이 확정되면서 그 코로나 재확산의 그 감염원이 이제 교회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와 함께 모든 그런 비난과 분노의 화살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대부분 방역을 잘했던 교회들마저 이번 일로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러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왜 하필 15일에 모여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이런 글도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좀 충격적인 그런 멘트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지금 이 따위로 행동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앞에 있자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소리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다.
저는 그 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친구가 아닌데.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날 전화 통화가 됐는데 사실은 선교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좀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살만 그래도 좀 희망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 일이 터져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겠습니까?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믿는 형제였는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비난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생각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을 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귀신 같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관계 안의 문제를 통해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화를 내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그 분과 그 화는 다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하고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모든 것이 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에 대해서 분과 화를 내고 그렇게 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분과 화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정말 멀쩡하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했던 사람도 그 분과 화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사냥감 중 가장 좋은 먹잇감이 바로 관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와 관계 문제로 인해서 화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참석을 하고 해도 형제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바로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로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 이 뮤지컬은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일화지만 늘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죠. 손동인, 송동실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사건 때 이 자익 계열의 학생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순 사건이 진압된 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도 체포되어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됐다. 그래. 너가 그렇게 내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마땅히 너는 총살을 받아서 마땅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했고 간청한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용서했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소통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라는 바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기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